제가 그 가사에 의뢰받은 것이 뭐냐면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찬양과 예배의 시간,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인데, 여러분도 이 시간 그런 전심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지나서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주의 영을 위해서 비워둔 그곳에 주님 거하소서. 주의 영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비워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공간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이 거하시기를 위해서 비워둔 공간이 있는 것.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비워둔 공간에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역경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역경설. 그 내용이 뭐냐? 이분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우수한 문명과 문화는 역경과 고난의 소산이라고 단정을 해서 말을 했어요. 야, 이게 위대한 그런 역사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위대한 문명과 문화는 반드시 어떤 역경과 고난의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구나. 요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사시사철 야자수 열매와 바나나가 넘쳐나서 언제든지 그런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와이 섬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와이 우리가 늘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그게 뭐냐면 휴양도시입니다. 근데 그렇게 휴양을 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도시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지. 또 하나, 천연자원이 넘쳐나는 뉴질랜드에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천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새들에게는 천적이 없대요. 다 보호받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게 악한 어떤 짐승들이 없어서 새들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새들이 그렇게 힘들게 날개짓을 하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먹이를 구하지 않아도 됐고, 또 천적이 없으니까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이 공중에 다니지 않고 땅바닥에서 주워 먹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오래도록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 뉴질랜드에 있는 새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천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새들이 하늘을 천국을 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장애가 없고 평안한 가운데 두면 이 새들은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날개가 다 도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경약자였던 그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찬송시를 많이 쓰기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쓴 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찬송시를 썼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주 병약해서 모든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감사의 찬송시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완성을 합니다.
그 걸어다니는 병원이야.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너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힘든 종교개혁을 완성시켜낼 수 있었던 분이 이 칼빈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소설을 씁니다. 신앙소설이죠. 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나? 그것에 대해서 쓴 아주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 감옥 생활을 했던 이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수에서 쓴 소설이 하나 있죠? 뭐예요?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고전입니다. 철로역정. 그걸 그 감옥수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걸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를 들고 그야말로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대사도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약한 그때에 곧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다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에게 그러한 역경과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내려왔던 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로부터 이 민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70명이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하면 수백만의 사람이 그때 그 43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번성했는지 이건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번성을 해서 민족을 이뤘어요. 그렇지만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민족다운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가장 복된 민족이다. 우리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언제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 고난 속에서. 아멘.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고난은 정말 고난의 장소 아닙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이 머물렀던 땅은 어느 땅이에요?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옥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그렇게 기름진 땅이에요. 왜? 그들은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초지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왕이 뭣도 모르고 그 초지를 준 겁니다. 나일강 삼각주 바로 아래쪽에, 그러니까 온갖 좋은 미네랄이 담겨있는 그 흙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거기 쌓이고 쌓인 그 흙이에요. 그러니 그 흙이 얼마나 기름졌겠어요. 뭘 심어도 그냥 풍작이야. 그런 그 좋은 땅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민족은 비실비실할 때도 이 가나안 민족은 얼마나 튼튼하고 그냥, 그래서 애기도 쑥쑥 낳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70명이 430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들은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 먹었어. 온갖 그 야채들, 수박, 부추, 무슨 왜, 참외, 뭐 다 오이, 이런 거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으로 딱 나왔을 때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뭐 땅을 판다고 해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 없는 광야에서 다 그렇게 고난스럽게 생활했을 때에 그래도 조금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주부들이야, 주부들. 이 주부들은요, 광야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주부들의 고뇌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남자분들이요. 모르죠. 야, 이거 모르지. 여러분, 식사 한 끼만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고 나면 뭐 걱정이겠죠? 점심에 또 뭐 해 먹이나, 무슨 반찬 하나, 그거 고민이 됩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을 또 뭘로 하나, 그 고민. 내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코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집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국을 이렇게 10종류를 쫙 쓰고, 국을. 반찬 종류를 쫙 써가지고, 그 다음에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순서대로 그냥 해. 근데 그게 순서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남자들은 속 편하게 여자들이 밥이나 하고 그게 아주 속 편한 줄 알아.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 딱 나와보니까 먹든지 말든지 뭐만 가지고 하면 돼? 만나 하나만 가지고 요리하면 돼. 만나. 다른 재료가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냥 모든 반찬을 내도 다 만나로 해. 그냥 만나떡, 만나죽, 그냥 만나 떡볶이, 만나 튀김, 그냥 뭐 만나로만 그냥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만나만 주야장창 요리를 해댔으니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여자분들은 그냥 만나 갔다가 이렇게 볶아도 주고 그냥 삶아도 주고 그러고 끝나. 요즘처럼 재료가 많아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지 않아. 레시피도 없어. 그냥 갔다가 대충 하면 돼. 먹든지 말든지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 그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지겨워 죽겠다고. 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저 부추도 먹고 고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별별 걸 다 먹었는데 아주 그냥 주야장창 만나만 나오니까 제발 좀 만나 좀 메우지 말라고. 그냥 지겨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실컷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저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으면서 다 잃어버리기만 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네, 우리가 주바라기 그러죠? 아멘. 하나님 바라기를 배웠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전에는 그저 내 주변에 그런 환경이 좋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기 안 해도 내가 먹고 살기 충분하고 그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광야에 나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바라기 하나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가장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선민사상,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비로소 그 광야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들이 이제 광야를 떠난 지 3개월이 딱 되었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율법과 계명인데, 이것은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계명이었어요. 이것을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들려오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아주 자세한 계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 건축원금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성막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한번 성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한번 건축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다윗과 같이 아니면은 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성막에 대한 꿈을 꾸고 헌금을 하고 그것을 완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꿈을 꾸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그렇게 완공을 해서 성전 봉헌식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광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신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갈수록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보석 같은 은혜들을 광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들의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광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애굽에 아마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광야 생활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악순환의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400년 동안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평안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온갖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면 하나님은 그거 늑두고 못 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채찍을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칩니다. 그러면 또 그 백성이 다른 나라 민족의 밑에 들어가서 애굽 생활을 하듯이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주세요. 사사 구원자 사사를 보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냅니다. 이방 민족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면 태평성대가 치닫지는 그런 기간들이 또 와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평안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또 채찍으로 들어서 또 때리시고 또 그러면 죽겠다고 또 부르짖으면은 또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건져주시고 또 태평성대가 성대가 되면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고? 또 우상 숭배한다고. 이걸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실수
실수 안 하고 죄악 안 범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누구든지 그런 실수를 하고 죄악을 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400년 동안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하고 잘못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이 또 때리시면 회개하고 또 이렇게 범죄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응? 따라서 합시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아멘.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나나 잘해. 아멘. 주님 앞에 그 사람이나 나나 차이가 없다니까. 아멘.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나는 다른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나를 못 볼 뿐이지 아멘. 내 눈 속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그것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피만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여러분. 주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도 이 고치지 못하는 악습들 잘못된 습관들 있지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다 있어. 내가 모르긴 하지만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나쁜 습관들 아멘.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아멘. 그거 주님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아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내 결단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면 내 영적으로 나에게 주님. 그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또 벗어나게 하세요.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성령의 도심의 손길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 400년 동안 그런 죄악을 계속 사이클을 돌려가는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거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정말 고통 속에서 그들이 찾고 부르짖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우상에게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어. 참 그거 보면 다행스러워. 그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민족이 있어. 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었던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바라기를 어디서 배웠다고? 광야에서. 광야에서 배웠다고.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임한 만큼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을 내가 만나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고난이 왔을 때 빨리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서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고난 그거 불행스러운 거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꼭 그런 시각으로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도전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자세히 봤더니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깨달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야, 고난을 내가 겪어보니까 이것이 참 나에게 유익이구나. 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인지 몰라요. 아멘. 최근에 이제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멘. 예? 그린 에너지. 네. 예,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그런 말은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단어들은 많이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해가 일단 없고 공해가.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에너지를 얻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고비용 에너지가 아니라 저렴한 것을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주로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말 그대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뭐 녹색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또 청정 에너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아니면 대체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들에 비해서 이 에너지는 아주 좋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체 에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주로 에너지를 썼습니까? 원자재가 주로 이제 석유라든가 이런 기름, 그 다음에 뭐 석탄 이런 걸 주로 썼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요 다 공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공해가.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석유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석유를 쓰려면 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비싼 돈 주고 그거 사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름을 떼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전기 우리 안 쓰면 이거 못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전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면서도 그것도 이렇게 공해들이 말이죠. 이 자동차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해가 유발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요. 이렇게 값이 별로 안 드는 그리고 공해가 없는 에너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그 태양광. 여름에 내쬐는 그 뜨거운 떼약볕. 요걸 잘 모아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겨울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거꾸로 그 겨울에 아주 매서운 찬바람, 막 쌩쌩 불어오는 그 찬바람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걸 여름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바로 청정 에너지이면서 아주 저비용, 정말 그린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대체 에너지로 자꾸만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그린 에너지 가운데는 재생 에너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이 재생 에너지가 뭐냐? 우리가 버리는 폐자재 있잖아요. 폐자재. 이걸 환경 오염을 시키면서 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오염도 줄이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 어떤 큰 기업이 이 그린 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냐? 분뇨 처리 사업이에요. 분뇨. 똥 처리 사업. 똥 처리 사업.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700마리의 돼지를 치는 그 양돈 그 업종 옆에다가 분뇨 처리를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었어요. 무슨 공장이냐면 거기서 700마리에서 나오는 하루 그 배설물이 똥오줌 다 모아보니까 50톤이래요. 50톤.
그 상당히 많은 네. 양이에요. 그게 하루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다 모아가지고 원심 분리기에다 놓고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 우리 세탁기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큰 원심 분리기에다 딱 놓고 그 똥오줌 다 들어가는 것을 막 또 그냥 돌려버리면 물은 다 빠져나가고 건더기는 그 안에 남잖아요.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건더기하고 똥국물하고. 그래가지고 이 건더기는 조금만 열을 가하면요, 이게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미세한 가루가 되어져서 거기에다가 그 이제 적당하게 다른 어떤 것을 섞거나 아니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영양소가 풍부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뭉쳐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똥국물이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똥국물 속에는요, 국물이라니까 침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뭐 박동진 같은 그 창하던 사람들은 그 똥국물도 마셨대요. 창을 목소리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쉰소리 나오게 하는 그 아주 좋다네. 근데 이 똥국물을 그 속에는 메탄가스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탄가스를 1차적으로 뽑아내면은 그 메탄가스는 그 연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료를 가지고 그 똥국물을 막 끓여내는 거야. 그 열을 가지고. 그러면 막 끓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수증기가 막 올라가잖아. 수증기가 막 올라가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냉각시켜가지고 딱 물을 만들면 그게 2급수 물이 된다네. 2급수 물이. 그러면 그 2급수 물을 가지고 그 농장에서 사용하는 짐승들이 먹거나 무슨 청소하거나 물 주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돗물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지하수를 끌어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 물만 가지고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일컬어서 일거양득이라는 거지. 일석이조. 또 뭐 마당 쓸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치고 가래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같은 말이지.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린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그린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그 고난을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누구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린 에너지라는 겁니다. 아멘. 영적으로. 아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그린 에너지예요. 아멘. 그 잠재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다 함축하는 말로 한마디로 그냥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 표현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고난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가 있나? 십자가 그러면 다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그렇게 다 일일이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여러분, 그 발자국 하나하나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발자국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냥 한마디로 이 내용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하셨나? 그가 당한 고난들, 그것들을 다 왜 일일이 이렇게 분리해서 열거를 하셨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찔림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왜 상함을 입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왜 징계를 받아야 했느냐? 그 대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채찍에 그렇게 맞아야 됐느냐?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아멘.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하나하나에 의미를 다 부여하고 거기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는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 속에 담겨진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린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팔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이 고난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견뎌보자고 하지만은 그게 잘 견뎌집니까? 그러다 보면 절망을 하고 좌절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 고난 그거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건 정말 재수 없이 나에게 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서 뭘 얻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빼앗길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처럼 팔자 사나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생각에 대한 도전이에요. 생각.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되, 은혜는 그냥 평안 가운데서 그냥 하늘에서 덕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내가 열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피해야 할 것도 아니고 쓰레기처럼 버려야 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 삶을 하늘 높이 천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린 에너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마치 훌륭한 군사를 만들 때는 논산훈련소로 보내듯이 광야라고 하는 훈련소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광야에서는 사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아주 높은 산을 갈 때는요, 세상에서 쓰던 그 아주 복잡한 그런 막 무거운 것들, 그런 거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런 건 다 버려야 돼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거추장스러운 것들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 나의 몸을 얽어맬 수 있는 그런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너무 짊어지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한 것만 챙겨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늘을 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 하나 가지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이즈가 좀 다를 뿐이지. 이 고난을 어떤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영적 그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적 에너지를 내가 소유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영적인 그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